안녕하세요. 하늘의 금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짜 뉴스 이 세 가지인데, 허위 조작 보도의 정의도 불명확하고 이것은 언론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가짜 뉴스라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징벌적 손해액인데 5배로, 여러분, 그 손해의 5배를 물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헌법의 31조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해를 5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배상의 그 5배를. 그러면은 언론이 이것을 보도하는데 부담이 되고, 그야말로 이것을 언론 재갈 물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언론 재갈 물리는 것. 그런데 이 여당의 이재명은 5배도 약하다 그래. 5배도 약하고 완전 그 방송사의 언론사, 신문 뭐 이거 다 합쳐서 언론사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재명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징벌적 손해를 뭘로 저들이 보느냐 하면은 모욕죄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이 모욕죄 이런 것들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5배를 물린다고 그러죠. 세 번째, 열람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열람 청구권은 당사자가 청구하면 인터넷 상에서 해당 기사 삭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이제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놨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지나가도. 근데 이것을 그 당사자가 이것을 청구해가지고 이것을 삭제하시오 이렇게 하면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것을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권력 집단이라고 합니다. 권력 집단. 예? 이용하는 거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아버리니까 그들이 뒤에서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알려지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저 문재인이 또 여당이 막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들 감옥에 안 가려고.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야말로 급박하게 지금 마지막으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여기서 언론까지 다 마지막 남은 이 언론까지 입을 막아버리면 백성들이 그야말로 깜깜이 속에 살아가는, 깜깜이 속에. 그러니 별 오두방정을 다 나라 망치는 걸 해도 누가 보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언론이 자기들이 망하니까. 그러니 이 여당이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중재법을. 그런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계 기자단들도 언론사들도 막 언론인들도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게 없는 것이다 해갖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며칠 전에 제가 전한 게 있었죠.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가 2까지 해서,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야말로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다래. 사단이 그 사람을.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나 똑같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한다 할지라도 배설물만 내놓는 꼴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죽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평생을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건 무익한 삶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무익한 삶.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씀한다는 거죠. 성령 생명. 그러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이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느냐 너희가 산 자가 돼 있느냐 이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 불의의 뭡니까 불의는 사단의 병기로 쓰임 받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났다는 건 뭡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는 뭡니까? 이제 우리의 육신의 죽을 몸은 하나님 앞에 장사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뭡니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의롭다함을 칭함받게 되는 우리 그 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놓는 삶은 다 의가 되는 거. 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가 증가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덕을 세우기에 힘쓴다는 거야. 덕.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선한 일을 하라 덕을 세우라 이런 말씀을 막 드렸잖아요. 이게 이 뜻이에요. 이제 성령을 따라 산다면 사람들을 뭡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 2절에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요. 덕. 응? 우리가 그러니까 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에 그 덕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덕을 세우는데 뭡니까? 자기가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종으로. 그리고 9장 22절에도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그러잖아요. 약한 자를 얻으려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서도 약한 자와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10장 33절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 예?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구원이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잖아.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베드로 마찬가지로니까 우리를 죽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라는 것이야. 구원받도록.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덕을 세우게 하라 그래. 통역함, 방언, 막 이런 거, 계시, 말씀 가르치는 거, 뭐 이거 이런 것들은 뭐 한다? 에? 모든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 이 말이 은사들을 사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예? 죽어야지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그렇다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으로 보신다는 귀한 것으로 성도들의 죽음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자, 교만 이런 거 다 내려놔야 자랑거리 다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지금 이후로 그래요. 죽는 자들이 죽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지금 이후로 그랬으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자들이 불순종의 자들. 그러니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한 자들은 로마서 1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목을 완고하게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을 줬다는 혼미한 심령. 그래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와 이런 것을 혼미한 심령 이런 것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힘써야 돼요. 은혜 입기를. 자기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살려주세요 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 여러분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가 이거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모션까지 취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심판의 때가 다 다가오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목을 안고하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죄 버리신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누가복음 3장 9절에도 마찬가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버린다고 하지요. 그래서 또 뭡니까? 열매 맺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이제 쫙 이제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이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 사람들이 다 육신을 따라 살잖아요. 죽지 않았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성령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랬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는데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 자기를 죽이니까.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강해. 자기가 육신이 강해.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이제 그것이 나오죠. 제가 쭉쭉쭉쭉 1절까지 일단은 읽고 22절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봅시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 율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번 설교에
율법만 따라 살아가는 자는 맹인이다 그랬잖아요. 맹인.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우리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자꾸 베껴가는데 그들은 자꾸 움츠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점이고 막 이렇게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장하는 자들 어떻습니까? 가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육을 따라 사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역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 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귀 새끼들이라 막 이런 말씀을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아비 그 마귀의 행사를 너희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육체가 나오죠. 뭐가 나오는가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면서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래요. 호색. 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게 뭐예요? 다 마귀를 통해서 내놓는 것들이잖아요. 예? 육체의 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 행사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 유업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로마서 8장에 17절인가 보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네. 고난. 그러니 여러분 고난은 싫어하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면 되게 도둑놈들이죠. 도둑놈. 하나님이 도둑년아 그러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둑놈이란 그런 단어가 많이 있는 게 다 그런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성령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놓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 사랑. 그러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복음 전하고 뛰쳐나가서 하는 것은 뭐다? 다 마귀짓인 거. 다 마귀짓. 예? 예. 또 희락.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희락이 나오고 기쁨,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비로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또 양성과 충성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온유하며 온 지면에 뭡니까? 충만하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 때문에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입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온유가 절대 안 나와요. 온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제가 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참습니까? 못 참죠. 육이 강한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 부활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자들은 이와 같이 자기 욕심을 안 이룬다는 거예요. 탐심을 못 이루어. 정욕을 못 이루어.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정욕을 따라 삽니까? 어떻게 탐심을 따라 삽니까? 못 살아요. 이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알게 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막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식으로 막 짜증을 내는 식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할 때 그분은 권사라고 그랬지만 모르겠어요. 주변에 저에게 이것을 힘들다는 분들이 2명이 있었거든요. 두 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분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집을 이렇게 힘들다고 막 해서 그분의 집을 보니까 우상 그것들을 죄다 깔아놓은 거야. 우상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제단을 차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상 딴지들을 각종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딴지를 섬기는 거죠. 지금 여기와 똑같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서 탐심으로 각종 자기를 위해서 빌고 비는 그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 에스겔서에 있잖아요. 에스겔서 인자야 나 따라봐라 하면서 보여주는데 어떻습니까? 동쪽을 향해서 막 빌고 하는 것도 있고 어디고 막 그러잖아요. 뭐 짐승의 새의 모양도 있고 뭣도 있고 막 하면서 단무스를 그려놓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제가 읽은 것이 쭉쭉 나왔잖아요. 19절부터 막 20절에 쭉쭉 나왔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제가 다시 읽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죠. 이 더러운 것 음행 뭐예요? 우상 숭배 주술 그것을 차려놨더라니까요. 그것을 하나님 알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집에 이렇게 가니까 그게 있는 것 그런 단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상단지 그게 빌고비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치워버렸어요. 다 그냥 하여튼 그 더러운 그런 주술단지 그것들을 그냥 그것들을 싹 다 치워버렸어요. 제가 청소를 해버린 것이 없애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깨끗하게 이렇게 다 돼버린 거 깨끗하게.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걸 다 치는 걸 이제 와서 봤어요. 깨끗하게 된 걸 봤어요. 좋네 그러더라. 깨끗이 치우고 나니까 좋은 거야. 근데 이것이 있을 때는 그걸 몰랐던 거야. 이제 예?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찼을 때는 오직 그것 자기 탐심을 이루려고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막 따라 산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랬는데 이제 주의 종이 이걸 치워버렸다는 뭐야? 하나님이 치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로 보여줬지만 제가 치운 걸로 했지만 하나님이 치운 거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깨끗한데 여기다가 화분을 하나 여기다 두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것도 좋겠네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이 막 힘들다 어쩌다 하면서 우상단지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응?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되는 것을 두 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두 분 중에 한 사람.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닥쳐오는 걸 보면 아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걸 보여준 그대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 또 한 사람은 아주 힘들다 하면서 저에게 저희 집으로 와서 산다는 거, 우리 집으로 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우리 집으로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세를 받아야 먹고 사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세는 못 내고 전세를 싸게 달라고 그래요. 전세를 싸게 달라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집을 보고 말해라 막 이랬어요. 그래서 미리 막 저기 하지 말고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세를 받아 영세민인데 세를 받아야지 나도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데 그걸 못 받고 자기가 막 힘들다고 그럼 누가 도와주냐고 목사님이 도와줘야지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참 깝깝해 참말로.
아니 저도 영양실조로 살았다는 거 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려 어디로 듣는 건지를 하여튼 모르겠어. 제가 썩은 과일을 사 먹고 저기 살았고 산다면 이해가 갑니까? 하여튼 답이 안 나와. 내가 사람 구실을 하려고 다른 데 가서는 뭐 이렇게 헌금도 하고 뭐 또 사가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저의 목구멍에는요 그런 걸 못 넣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저의 외모를 보고 그러니 제가 집이 있다고 그러니까 막 모든 걸 해결해야 될 것처럼 그러는데 참 이거 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해갖고 그랬어요. 저도 영sem이나 똑같다고 막 하여튼 간에 막 하면서 이제 그 썩은 과일도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랬어요. 아이들이 안 도와주냐고 그랬더니 그 집이 좀 바깥분이 좀 부족하니까 집사님 부족하니까 그분이 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러면 정부에 그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뭐 3급인가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근데 자식들이 너무 잘 살아갖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세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 잘 돼가 집이 돈이 많이 나가갖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듣고 나서 이 서울보다 거기가 집이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18억에서 20억 간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놀랍니까? 저는 거기에 그냥 아이고 하여튼 간에 말이 안 나와. 하여튼 그래서 그래 이건지 앞에 어떤 분의 그 재판건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 저기 힘든다고 하니 이분의 말인지 이 강도사님의 말씀인지 제가 명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결은 했어요. 지저분한 거 다 해결했고 그분도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그러니 여러분 육신을 보고 주의 종이 뭘 해결합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먹을 걸 해결합니까? 아직 말씀에 이거 눈을 뜨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돕지 않으면 목사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받아주냐고 막 이러는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요 말씀만 먹이는 거예요. 말씀만. 아니 주의 종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이 부자로 살면 먹을 것이 철철 넘쳐나면 세상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배가 부르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를 사단의 사자 가시를 준 거예요. 가시를 사자를 줘서 사자의 그 종이 아니고 사자 대가리를 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습니까? 아니 바울이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이 마귀의 사단이가 그냥 바울을 죽인다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것 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막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사단의 사자 가시를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 대장을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저기한테 바울 사도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평안하려고 하면서 육의 것까지 종한테 채워달라고 이 말이 됩니까? 아직도 육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육에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라고 하면서. 이 종은요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역에서 말씀 전하면 이 그냥 뭡니까 노숙자들 거지들이 뭐죠? 이 깡패들이 저한테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오는 거야. 돈을. 그래서 제가 메가폰으로 막 해버리는 말씀으로 그냥 마이크 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떡을 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러 왔습니다. 막 이렇게 전해버리는 거예요. 착각들도 자유예요. 착각들도. 어디 하나님이 가서 떡 날아주고 오너라 그랬어요. 영혼 살리라고 전도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여기서 말씀 듣는 분 혹시 어렵다면 종에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늘 제가 그걸로 부딪혀 왔는데 제가 복음 전할 때
주의 종은 떡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번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지만 죽은 자도 살리고 어찌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또 가난한 자의 복음도 전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전히 먹을 것에 목숨을 거는 거야. 먹을 것에. 그러니까 예수님 피해 다녀버려. 피해. 나가 이걸로 오지 않았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어찌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온전히 먹을 걸 그 세상 것만 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만.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피해버린 거야. 피해버려. 예? 그들을 무리들을 피해 다니는 거야. 피해 다녀. 그러더니 이런 기적들을 안 일으키니까 지네들 원하는 거 다 안 주니까 어떻게 했다? 떠나갔다 그러잖아.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있죠. 응?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잖아. 그거요. 바로 그거. 제 입에서 영생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를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검TV를 듣고 말씀을 받아 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영생의 말씀이 없어요. 지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친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자, 봅시다. 참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요한계시록 제가 이 나라 망할 것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쪽 저쪽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야말로 말세가 되는 것 같아요. 말세가. 그러지 않고서야 여기 보니까 그러죠.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내가 또 뭡니까? 13절에 내가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 문재인을 시진핑이와 김정은이 저들이 왕이잖아요. 그야말로 마귀의 왕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여기 뭐라고 그래?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 새 더러운 영. 응?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응?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서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도 붙였기도 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싸우고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이제 17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들의 나라가 뭐예요?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 그들에게 할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 뜻을 줬다는 거예요. 해보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지금 세상에 여기 붙어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 우리는 구원 받아갖고 하나님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떠서 사는 거예요. 공중에 떠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육은 여기에 붙어 있지만 그러니 우리의 육을 저들이 괴롭히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폐쇄시켜버렸잖아요. 저 마귀 나라가. 예? 저기 문재인이가. 근데 그 문재인이 뒤에서 누가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나라를 그냥 쉽게 들어와 버려야 되겠는데 대적이 있는 거 그들의 대적이 뭐예요? 가장 강한 지금 정광 목사님인 거예요. 지금 사랑제일교회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온 국민들은 온 교회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거리두기에 문 닫아 하면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밥인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다 그들의 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문재인의 밥으로, 김정은의 밥으로, 저 시진핑이 밥으로. 이 우한 폐렴이 어디서 왔어? 우한에서 왔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뭐 박쥐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박쥐.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 온 이 천하를 다 죽여보려고 사단이가 그렇게 저 시진핑을 통해서 연구하다가 그것이 이제 어떻습니까? 예? 사단이 그걸로 해갖고 온 세계를 다 죽여버린다고 뻗어나갔다니까요. 뻗어나가서 저에게 보여줬다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그걸 너무너무 사랑해버리더라니까요. 미치도록 사랑해버린 거예요. 이 우한 폐렴을. 연병을, 지금의 이 연병을, 코로나를. 그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용해 먹잖아요. 지금 이 우한 폐렴, 이 코로나를. 코로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냥 옥조여 버리잖아.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안 들어. 그냥 안아 무인이야. 뻔뻔해. 얼굴이 너무 그냥 철면피야, 철면피. 그래서 상공인들이 뭐 기업인들이 망한다고 그래도 듣지도 않아. 하나님 보여준 대로잖아요. 그 사단 마귀와 연애를 하는데, 사랑을 하는데 아무도 안중에도 없다니까요. 다 죽여버린다는 사단이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로 돼가지고 부끄러운 줄 몰랐다니까. 부끄러운 거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 저 중국이 어디가 안 막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이 백성 다 망아도 안 망할 거라고 그래.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귀신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정광 목사님이 그걸 알고 캐치를 하고 지금 대적하는 거. 사단 마귀가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어땠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잖아요. 예?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온 세상의 왕들이 어떻습니까? 어디라 그러더라? 뉴질랜드다 그러던가 어디라 그러던가? 거기도 규제를 안 했는데 뭐 몇 단계 해갖고 이제 못 모이게 하고 어찌고 그런다고 어떤 방송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안 그러던 나라까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세상의 나라를 큰 도시 가서 다 죽여버려갖다 유럽으로 뻗어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막 막았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 옆에 연병이 형도 서 있는데, 근데 이 연병은 아주 그야말로 온 이 몸 육체 덩어리가 연병 덩어리였다니까요. 퍼뜨려 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왜 저랑 서서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문재인은 거기에 붙어갖고 완전히 그냥 미쳐 돌아가.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 근데 그대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K방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것도 안 돼. 그냥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고 돈만 K방에 객당 어마어마하게 갖다 쏟아 부었는지 그러고.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려. 이걸 좀 퍼다 날리라고도 안 퍼나 날려. 다 죽으려고 작정들 했나 봐. 그야말로 혼미한 영에 사로잡혔나 봐.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11장의 말씀 8절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사단의 영에 우리가 다 잡혀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보여줬으니까 지금 저하고 대적한다고 뜨는 거예요. 저는 맞짱 뜨는 거죠. 맞짱 떠. 사단 마귀와.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은 갇힌 자들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복음과 함께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싸우고 여기가 좆싸우니 하고 쉬쉬하고 예배를 그냥 드리면 어떻게 하냐. 다 마귀의 밥이다니까요. 마귀의 밥. 성경에
여러분들 이들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해. 이들은 그야말로.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뭡니까? 자녀들만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청함을 받고, 이 청함을 받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한테 붙여버려 갖고,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뭡니까? 계명과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긴 자들을 어떻게 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혼인잔치에. 그러기 전에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쳐버리는 거야. 예? 여기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래요. 만국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사람 취급 안 해요. 제껴놔버렸어요. 그들은 태초의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들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루어. 사단을 붙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리한 검, 생명의 말씀을 막 무자비하게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 받아 먹고 네 죄 발견해서 죄 가운데서 나와, 이거예요. 이 말씀이 도려낸다래. 죄를 도려내면 자기가 죄덩이라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인다, 이거예요. 그럴 때 보이면 어떻게 회개하잖아. 회개. 그러니 회개가 없다면 가짜들이 가짜들. 예? 하나님이 회개케 한다는데, 그 자리로 인도에 간다는데 왜 회개를 안 합니까?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이 누구다?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크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16장 8절이에요.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비방하더라 그래. 사람들이 막 고통을, 마귀를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이들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성도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어떻게 한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 왜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죽으라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그대는 계속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대는 계속되리라 그러잖아요.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그 시편 91편인가 어딘가 보면 있죠. 헷갈리는데. 또 여기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소돔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지옥 갈 자들이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 정말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원망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종이 통해서 말씀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나가면, 오늘은 그냥 부드럽게 막 읽어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막 따다다다 나갈 때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너무 막 저기 소리치고 막 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멸망. 하나님이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뿔에 찍혀터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는, 불이 어디요? 유황불에 던져버린단 말씀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여러분 매치해야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 것이고,
구독을 누르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 군데 다 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피한다는 것은 회개한다. 그런 여러분들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됐어요. 막 큰 우박도 나오고 어찌고 막 성경에 요한계시록 그러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처처의 기근이 전쟁이 각종 이 우박으로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지금 내리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 여러분들 이 재앙에서 회개해야지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피할 구멍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 모두 회개하고 제청을 위협으로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